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붙들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없이 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고령자 90% 이상, 성인 80% 이상이 예방접종을 마치면 점진적으로 방역체계를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며 의료체계는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접종률로 보면 10월 말쯤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거리두기 노력에 소홀해질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중간길을 택해온 질병청과 정부는 현명한 결정으로 방역을 이끌게 하시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자신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 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사 미비점을 수정 보완한 개정안이 지난 8월 말에 통과되었습니다. 기독교계와 사립학교 등에서 교원 선발을 위탁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사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이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사립학교부터 철저하게 자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앞장서서 기독교 사립학교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200명 이상 사망하고 6,000명 이상 부상당한 이후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고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의약품과 생필품도 바닥나며 전기 공급이 끊기고 시민의 75%가 빈곤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 붕괴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파 싸움으로 1년 동안 새로운 정권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 총리가 지명되었으니 레바논의 여러 종교와 연관된 정당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 상황도 잘 헤쳐나가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존재하고 그들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현재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인데요. 중국 자국 인구 때문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스페인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는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점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하지만 이 귀한 도구를 사람을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험한 말들의 폭력과 전쟁이 부쩍 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국가 간 정치적인 이유에서 인종 간 차별 문제로 또한 계급과 세대 간에 그리고 젠더 갈등에도 사회적 분열의 칼은 총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각 사회 집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말로서 선전포고를 하고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게임을 할 때는 상당수가 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상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본인의 화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댓글이나 언어의 테러는 그 테러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 아까운 목숨을 끊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플이나 악의적 험한 말은 상대방의 존재 전체를 무너뜨리는 죽음의 전쟁 선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끼어들기 등의 싸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럴 경우 미안하다든지 좋은 말로 하면 그냥 넘어갈 일도 당신이 끼어들어서 그랬다는 둥, 운전을 똑바로 해라는 둥, 한쪽이 먼저 험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에 응수하게 되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말로 인해 흔히 벌어지는 장면일 겁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파괴적인 면에서 볼 때 실로 대단합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본문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3장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특히 선생된 자들에게 경고하는 권면입니다. 선생이 한 입으로 한 종류의 말, 즉 선한 말, 좋은 말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오는 이 지혜는 대부분 말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랑하고 거짓을 말하며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선악으로 결실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위험성을 지적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선생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이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분이죠. 저 같은 목회자도 매주일 설교를 말로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제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네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야고보서 3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의 대부분은 말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충고와 경고들입니다. 이 충고와 경고들은 선생된 자들이 가진 위험 요소들입니다. 선생들에게 이런 경고가 필요하다면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경고는 적용될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으로 교인들에게 말의 부정적인 면을 알리고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하면서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도 세상의 일을 포함해서 교회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만큼 애정과 사랑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의 위험성을 알고 말을 가려서 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충고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선생이 된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중소교회에서 일꾼이 적다 보니 눈에 보이는 대로 신자를 평신도 사역자로 내모는 현대교회의 잘못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준비되지 못한 교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교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목회자가 직접 교육을 시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세우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세워야 그나마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계속 교육과 교육 지속 가능성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아무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모두가 다 선생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신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이 교회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교사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교단의 총회나 노회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지교회의 교사들의 관심을 끄지 못하는 것도 아마 한몫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저출산 시대에도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들어도 어떤 교회도 교육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직접 가르치신 학생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수 정예라고 생각하고 한 영혼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말에 대하여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인물이 실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 도덕적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이 아니라 하면 어려울 겁니다. 자연 섭리라고 할까요? 생태계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아마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응당,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회일수록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보편화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을 안 하면 실수를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모 대통령도 여러 이유에 의해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말했다가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말해도 어느 한쪽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바다에 떠다니는 이 배의 이 키를 듭니다.
야고보가 예를 든 2000년 전 배는 나무로 만든 고작 몇 사람 정도가 타는 아주 작은 배였을 겁니다. 지금은 수천에서 만 명이 넘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거대한 배까지 있지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선장이 잡은 이 작은 키로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컴퓨터로 자동 항법 장치로 조종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 키로 배는 가고자 하는 여러 항구와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우듯이 말입니다. 요즘은 호주나 미국의 서부 지역의 오랜 숲을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태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마저 파괴해서 결국에는 지옥의 불에 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 위험한 혀이지만 얼마나 길들이기 힘든지 우리가 각종 들짐승과 새, 바다의 고래까지 길들이지만 이것만큼은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혀는 말의 곱비나 제갈보다 더 작습니다. 배의 키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더 작은 혀를 조절하는 것은 더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 혀라는 도구는 조절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범하는 죄들 중에 말에 의한 죄만큼 범하기 쉬운 죄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처음에는 무조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시침이 뗍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증거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은 모른다, 관계없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이 파렴치 않은 인간들이 정치하는 인간들입니다. 어쩌면 정치하는 인간들은 권력을 쫓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원래 대부분 전문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 본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보다는 더 진실하고 절실하게 살 수밖에요.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군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말이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것도 말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요, 바로 이 혀의 끝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예배드릴 때 무엇으로 합니까? 물론 영과 진리로 온 맘 다해 합니다만 구체적인 표현은 다 말로 합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니 베드로를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삶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항상 먼저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삶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삶의 예배를 통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좀 전에 신앙 고백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 입으로 이번에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방해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동지로서 인간애와 동지애가 느껴지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효 막심한 언행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진짜 심한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던 수제자 베드로도 한 입으로 한 번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또 한 번은 사탄의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우리의 입은 언제든지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입산을 금하는 것도 바싹 마른 수풀이나 사냐에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발생하면 금방 삽시간에 온 산을 태워버리기 때문일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말로 인해 파급력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인간의 몸이 가진 모든 기관과 이 기능 중에 자기 능력 범위 밖의 일들을 자기의 것인 양 과장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은 혀뿐일 겁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 온몸을 훈련하고 온갖 수련과 단련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자랑은 금메달 하나뿐입니다. 금메달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새치 혀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수도 있고 전 우주를 혀끝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미칠 수 없는 범위의 것을 끌어내는 바로 끌어내는 혀의 교만, 기만, 착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합니다. 이 유인의 본성과 천사의 본성, 영웅의 본성과 악당의 본성, 성자의 본성과 죄인의 본성 같은 이 자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선악의 자아가 혀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 호언장담하길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같은 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의 마을을 불살라 버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강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나 위대한 성자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혀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말하기를 웅병가란 밖에서는 성자이면서 가정에서는 악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한 말을 시로 이야기하지만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불친절하고 성급하거나 분풀이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예배는 아닐 겁니다. 일요일에는 경건하게 말하고 예배당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대화도 나눕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직장에서 저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하게 예배드린 후 주차장에서 방금 예배드린 성도 간에 그것도 아멘으로 화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 높이며 싸우는 경우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와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약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도 있지요. 암페타민, 케타민, 프로포폴 등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프로포폴의 경우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의사에 의해서 현명하게 조제되고 사용되면 환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법적으로 쾌락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이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나 병원도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것처럼 혀는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혀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지요. 혀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가장 불결한 말을 해서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혀가 모순된 말,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놓으신 형상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인간들에게 고운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말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신앙인 중 누가 하나님께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창조주께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선한 말을 하도록 합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대상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마 가족일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책임있고 중요한 일임을 명심합시다. 혀를 길들여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불의를 내뱉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곧 말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뜻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아주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고 선한 것에 길들여지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혀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처럼 살아낼 수는 없어도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스에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연습한다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우리 주위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선한 말과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성도와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신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은혜롭게 사람 살리는 말을 하라고 주신 입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